일상의 목적,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한 2, 3주 전부터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어떤 삶인가? 주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이 주제를 갖고 이 질문을 갖고 같이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이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상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자, 특별히 지난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살펴봤던 내용들을 약간만 우리가 복습을 좀 하고 오늘 이야기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을 주신 가장 중대한 이유,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4시간 365일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일상의 의미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할 거야.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게 뭡니까?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내가 마음을 다해서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따를 거예요. 근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 그 말이 아무리 올바른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따르기에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사람도 그러할진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전능자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일상으로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첫 시간에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하여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 했죠?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내 삶 속에서 일어났던 형통한 일들을, 공고한 일들을, 즐거웠던 일들을, 슬펐던 일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를 해석해내는 것이죠. 그런 해석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좀 더 깊게 살펴봤어요.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아주 분명하게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왜 그렇다고 했죠? 요나는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참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정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더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자기 판단과 달랐고, 자기 신념과 달랐고, 자기 경험과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까지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것을 완고함, 완악함, 고집스러움, 미련함,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것,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것,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요나와 같은 마음을 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들어 우리의 일상을 수단으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설득하신다고 했어요. 그것이 일상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수단으로 삼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자기의 도구로 삼으세요. 심지어 우리의 일상 속에 고통을 주셔서, 심지어 우리의 일상 속에 상실을 주셔서, 심지어 우리의 일상 속에 골짜기와 광야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시간의 결론이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설득 앞에 굴복하는 자, 그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설득 앞에 엎어지는 자, 넘어지는 자, 그가 복이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굳이 방향을 좀 나눠보자면 하나님 편에서 일상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봤죠. 하나님이 일상을 사용하시는 목적,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알도록,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진짜로 알아서 그 하나님께 설득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을 사용하세요. 아브라함의 일상을 그렇게 사용하셨죠. 야곱의 일상을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요나의 일상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편에서 우리는 이 일상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그 이야기를 좀 지속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왜 공부를 해야 합니까? 우리는 왜 직장 생활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겠다는 것이죠. 종종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아주 커다란 오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질문과 이런 상담을 갖고 저에게 오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 사람이 내 사람입니까? 연애하는 분들이 보통 이런 질문을 던지죠.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또 어떤 질문을 많이 던집니까? 이 직장이 내 직장입니까? 마찬가지로 충분히 던질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길이 과연 내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직장이 맞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그 질문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있지만 실상 그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 마음 속에는 어디로 가야 마음이 편하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후회가 없을지, 이것을 목적으로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물어놓고 사실상 자기 마음 편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 청년부에서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신은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선교사로 나가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내일이라도 선교사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청년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 당장 선교사처럼 살라.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선교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 동료를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후원할 수도 있겠고요. 또 교회에서 교사가 되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선교사와 같이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널려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지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 이런 뉘앙스가 깔려 있었던 거예요. 사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있지만 실상 그 마음속에는 그저 자기 마음 편하려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직장이 내 직장인지 여러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묻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내 사람인지 여러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묻기 전에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것을 먼저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이 구절이 이제 종종 오해받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절을 갖고 자 봐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표현이 있죠.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니.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초대교회라는 당시 배경을 좀 이해하고 읽어야 되는 그런 구절이죠. 초대교회 즉 아직 교회가 형성되기 이전 교회가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이미 결혼한 부부 중에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찾아온 경우를 상정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만 갖고서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된다고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 바르게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그보다 더 커다란 의미가 있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아내들이 고민에 빠진 겁니다. 믿지 않는 이 사람과 내가 이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런 고민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고민을 하기 전에 먼저 뭘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행실을 보여서 그 행실을 하나님께서 도구 삼아 그 남편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와만 결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혹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결혼을 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혼해야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지금 바로 그 현장 속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환경 속에서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것을 묻기 전에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면 반드시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원칙과 소원칙이에요. 대원칙과 소원칙. 대원칙이 여러분 뭘까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항상 지켜야 하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요. 대원칙이 뭐라고요? 언제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이에요. 그게 대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소원칙은 뭘까요?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특정한 원칙들이에요. 자, 여러분 좀 더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직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직을 원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직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직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을 놓고 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이때 여러 가지 기준이 뭡니까? 소원칙들이에요. 오늘은 그것을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직 여부를 놓고 우리가 몇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 기준들이 바로 소원칙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직을 고민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 생활을 소홀히 한다면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일까요? 합하지 않은 일일까요? 합하지 않은 겁니다. 비록 이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을 찾고 그 기준에 맞춰 열심히 고민하고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나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에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대원칙이에요. 이직 때문에 대원칙을 무시한다면 그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반면에 대원칙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힘써 지키기 시작한다면 소원칙을 적용하는 것에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원칙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뭡니까? 대원칙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이 뭡니까? 소원칙들입니다. 그런 원리를 적용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선택해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대원칙이 무엇인지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목할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바울은 왜 굳이 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는 말을 사용을 했을까요? 우리의 일상이 먹는 것, 마시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이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매우 일상적이고 매우 사소한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말 그대로 대원칙입니다. 대원칙 뭐라고 했죠?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적용해야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요, 선택의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지금 당장 우리가 아무런 고민 없이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관계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선택할 것이 있습니까?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고민에 앞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직장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선택할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고민 때문에 마땅히 직장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선택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대원칙,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골치 아픈 선택의 수많은 문제 때문에, 그런 고민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선택을 오늘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당장 오늘 우리의 고민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고민의 내용과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주님을 높이는 선택을 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을 해내지 못한 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도 따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따를 수 있습니까? 앞서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교사로 부르신다고 정말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뜻에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세 가지 권면을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권면을 듣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믿으시기를 바라요. 뭘 믿어야 하냐 하면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 곧 대원칙을 따를 때 비로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길 원하세요. 직장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또 삶의 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항상 옳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항상 옳다는 것을 믿는 것.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택,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늘 옳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선택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편적인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특별한 순간에 그 선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요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택은 늘 옳았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판단은 늘 옳았어요. 근데 요나는 그걸 믿지 않았어요. 요나는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경험이 더 옳다고 믿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가정법이긴 하지만 요나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선택을 하였다면 요나는 분명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선택을 해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놓으신 그 대원칙, 그것을 지키는 것이 곧 선택의 문제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당장 주님을 높이는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는 선택을 하십시오. 마땅히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높이십시오. 그럴 때 특별한 구체적인 선택의 순간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권면은 이겁니다. 삶의 체계를 만드시라. 삶의 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이 선택은 어쩌다 한번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이 선택은 보편적인 삶이 되어야 돼요. 어쩌다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선택 뭐 할 수 있겠죠. 오늘 설교를 듣고 마음이 동해서 어쩌다가 한 번씩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컨대 연예인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1년에 한 번 연말 시상식에서 연말 상을 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그 해에 사건 사고를 저지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눈살롱에 가서 걸린다든지 아니면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1년에 한 번 시상식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선택은 할 수 있지만 그 연예인은 삶의 체계를 갖고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 하나님을 높이는 선택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 하나님을 높이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체계를 바꿔야 돼요. 다니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바벨론 속에 들어가면서 뜻을 정했어요. 계획을 세웠어요. 삶의 체계를 만들었어요.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경건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이것도 아주 커다란 오해인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무계획적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을 너무 완벽하게 세워놓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 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 곧 나의 모든 삶을 들어 하나님을 높이는 선택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이 필요해요. 삶의 체계 없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을 범사에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획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할지, 직장에 가서 무엇을 할지, 가정에서 무엇을 할지, 점심에 저녁에 밤에 어떤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계획을 하십시오. 하루를 계획하시고 일주일을 계획하시고 한 달을 계획하시고 1년을 계획하세요. 그것이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는 것이요, 그것이 다니엘과 같이 삶의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인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은 여러분 선택하는 삶이에요. 나쁜 것에서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사실 선택의 연속이죠. 선택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밥 하나를 먹을 때도 많은 메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내 시간을 계획하고 내 시간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도 사실 선택을 해야 돼요. 수많은 선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모든 것들이 다 나름대로 괜찮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좋은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 좋은 것들 중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 지혜는 자기의 삶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깊이 고민할 때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더 좋은 것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 보편적인 뜻을 실천하기 위해 여러분의 삶을 놓고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관계 속에서, 가족 간에, 직장 속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문화 활동 속에서 우리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깊이 고민하여 지혜를 찾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그 좋은 것들 속에서, 그 괜찮은 것들 속에서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을 높이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실질적인 선택을 하십시오. 더 좋은 것들을 솎아내는, 골라내는 그런 선택을 하십시오. 그런 선택이 우리로 하여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만들 겁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믿으시라. 하나님을 믿으시라.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라. 두 번째는 뭐였죠? 만들라. 우리의 삶의 체계를 만들라. 그냥 그때 자기가 원하는 충동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들어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 그분을 높이는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삶의 체계를 만들어 가라. 일주일을, 한 달을, 1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라.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선택을 하시라고 했죠. 더 좋은 것들을 위해 덜 좋은 것들을 포기하는 선택. 덜 좋은 것들을 희생하여 더 좋은 것들을 붙잡는 선택.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을 실천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거예요.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